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13장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면서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또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할 우리의 자세,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참 이 땅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작게는 개인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어떠한 집단과 그리고 지역 사회와 국가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은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고는 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많은 징조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쟁과 기근, 지진, 자연재해 이런 많은 징조들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사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징조에 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지점까지 와 있는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진행시켜 가시는 구원 역사에서 과연 내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많이 궁금해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종말을 생각할 때, 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에 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지금의 이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기간별로 나누죠. 그래서 이때는 구약의 시대다, 신약의 시대다, 교회 시대다, 혹은 천년왕국 전의 시대다, 천년왕국 후에 이렇게 기간을, 시기를 나누어서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학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종말에 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관해서 말할 때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여러 가지 이런 종말에 관한 성경적 해석들, 주장들을 우리가 접하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지막 때에 관해서 우리가 구분하고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해석하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하면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오늘 나는, 지금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가장 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징조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서론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징조를 왜 주셨을까요? 다르게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마지막 때가 이제는 정말 가까웠구나라고 생각하는 징조가 있으십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까요? 아니면 오염수 방류일까요? 몇 년 있으면요 백두산이 폭발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징조일까요? 그것이 정말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정말 이제는 어느 시대나 그랬겠습니다만
정말 진짜 이제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 징조일까요?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정말 주님이 이제는 곧 오시겠다, 왜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남아있는 오늘날의 이 시점에서 주님이 정말 재림을 하실까요? 또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 안에 들어있는 이 우리의 육신의 삶,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꼭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될까요? 우리가 많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관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언제 완성이 되어지고 정말 최종장이, 흔히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엔드게임이 언제 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고 뭐가 맞니 틀리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나의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오늘 하루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고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지금을 더 특별하게 여길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자, 여기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자,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불렀지만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공동체 원네스라고 하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각자가 각자의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지금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살아가고 내가 겪고 있는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이 시대가 특별하게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더 위로받아야 되고 더 힘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종말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에 대해서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우리의 이 시대나, 그리고 100년 전의 시대나 500년 전 종교개혁이 정말 불붙듯이 힘차게 일어났던 그 시대나, 아니면 2000년 전 정말 맹수들에게 뜯어먹히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그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왔던, 그러면서 주님 곧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부르짖었던 그 시대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가까이만 봐서도요, 한 20-30년 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던 모습과 20-30년 전만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과거를 회상하고는 하죠.
그 시대가 정말 뜨거웠지. 그 시대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좋았지.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우리가 솔직히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오늘이 힘들었다면 그때도 힘들었을 것이고요. 오늘이 은혜스러웠다면 그때도 충분히 은혜스러웠을 것입니다. 500여 년 전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유산과 그 은혜들을 우리가 전달받고 있지만요.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이 힘차게 일어났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는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길게 설명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전쟁, 기근, 지진, 재앙, 재난 이런 것들은요. 지금도 있지만 100여 년 전에도 있었고 500여 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언제나 있어 왔고요. 언제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내가 특별하고 우리의 시대가 특별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은 고난, 어려움,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이 아주 특별하고 더 가치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 그것이 맞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관점에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 진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세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루하루를 놓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해보면요. 이런 종말과 마지막 때에 관해서 극단적인 신앙관과 주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단체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쭉 있어 왔습니다. 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것으로 치자면 다미성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 신앙관을 가진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센세이션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집도 다 팔고 재산 다 팔고 다 갖다 바치고 흰 옷 입고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주님 오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제아의 종 12월 31일 막 카운트 땡 하는 것처럼 10, 9, 8, 7, 5, 4, 3, 2, 1 땡! 와! 했는데 안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도 있었고 수많은 우리의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나의 하루를, 나의 오늘을, 나의 지금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장 전반부 우리가 지난주 종말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통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리켜서 이제 임박한 이제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전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최후의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서 쭉 37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교훈을 하시고 또 주인이 그 종들에게 각각의 사물을 맡겨서 타국으로 가면서 각각 종들에게 각각의 사물을 맡기면서 깨어 있으라라는 비유를 하시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 믿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하루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냐면요,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뭐 환경적으로 볼 때요, 식물적 이런 식물학적으로 살펴볼 때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몇 없는 낙엽성 식물입니다. 자, 낙엽성 식물이라는 게 뭐죠? 근데 우리가 낙엽이 보통 가을에 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봄이 되면 새순이 나고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무성하여져서 가을이 되면 이제 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와 때 그 시기라는 게 있는 것이죠. 보통 이런 이제 이스라엘 지역 같은 사막성 그리고 열대성 이런 사막성 기후 지역에서는요, 이런 낙엽성 식물들이 잘 없습니다만 대부분 잎이 계속 있다던가 이제 그런 보통 이제 환경이지만 이런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이제 드물게 낙엽성 식물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살펴볼 때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형태를 보면서 지금이 예를 들어 몇 월이구나, 언제구나, 이른 열매가 이제 며칠 때구나, 아니면 늦은 열매가 며칠 때구나, 이런 시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때와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요, 그 때가 계속해서 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계절이 중요할까요? 순위를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에 있어서 다 중요한 것입니다. 봄이 있어야지만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어야지만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어야지만 겨울이 있고, 또 겨울이 지나야지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패턴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순환하고 가고 찾아오고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부족한 연약한 인간의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지 않고, 큰 일이 있으면 작은 일이 있고, 큰 사역이 있으면 작은 사역이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다 우리의 생각과 머릿속에 기준 속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어느 하나 하찮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또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지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비유를 주셨는데, 이제 주인과 종의 비유에 대해서,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청지기적 사명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주인이 집을 떠났습니다.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사물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또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어 지키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과, 그리고 각각의 종들에게 각각의 임무를, 권한을 주어서 임무를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또 문지기에는 깨어 있어서 지켜라고 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35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그렇죠. 이게 알고 싶은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는 저 우주에까지 로켓을 쏴가지고 무슨 우주 망원경을 쏴가지고 150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던 우주의 태초의 시작을 근원을 우리가 알아내겠다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 한번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망원경을 가지고요, 150억 년 전에 우주가 처음 시작이 됐던 그때를 우리가 발견을 했다고, 그 원인을 알아냈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은 무엇에 대해서, 그러니까 what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 있지만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왜라는 영역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원리가 이렇고 어떤 이론이 이렇고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무엇이 이렇게 되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은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은 결국 영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님 언제 오시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주님이 곧 문 앞에 이르신 것 같은 그때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이 있을지 없을지, 전천년설이 맞을지 후천년설이 맞을지, 아마겟돈이 일어나는 것이 맞을지, 이런 성경의 여러 가지 해석들에 대해서요, 각자 성경을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자기가 연구하고 해석한 그 해석을 하나님한테 직접 인증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요 사입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푼 것이 맞다라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인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 앞전의 그 내용들과도 연결이 됩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600 몇십 가지의 그 구약의 계명들 중에, 전통들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장로교니 감리교니 이렇게 교파에 따라서 이런저런 주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지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를 매일매일 매순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뭔가 엄청나게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깨달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비밀을 나는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깨어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내 오늘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만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 인식과 함께 하나님의 때는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때는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그 건강한 성경적인 종말적 인식 속에서 내 오늘을, 내 하루를 당장이라도 주님 오실 것처럼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인식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음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하루하루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오늘을, 그 지금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에 담긴 진정한 의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1분 1초 뒤의 일을 알고 싶습니다. 1년 뒤에 내가 뭘 할 것이고 무엇을 하고 있고 내 미래가 어떨 것인지를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정말 내가 되고 싶다고, 내가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미래는 내 오늘을 놓친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자면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원하고 싶다라는 그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욕심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맞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 하루도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알고 싶지만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오늘의 지금의 분량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내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때와 시기는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의 알 바가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성이 끊임없이 본질과는 상관없는 때와 시기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오늘과 지금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 오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